191페이지요. 오늘 이 책 다 뗍니다. 191페이지에 위에서 9째 줄에 8째 줄에 있는데 이 책의 그 핵심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써볼게요. 네. 그 성경책 속에 있는 우리가 바깥으로 나올 때는 존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책, 우리가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책에 있는 사실이, 그의 현실이, 그게 현실로 반영될 때 성경책에 있는 우리라는 것은 우리는 존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건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쪽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 성경책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종으로 만든 어떤 사물이죠. 그 자체가 존재고 우리라는 자체가 이미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라는 어떤 책이라는 이름에 성경 책이니까 책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대하게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 존재, 내가 이 존재가 기억하는 바라는 대로 그냥 둘러서 도로 나에게 돌아와요. 이걸 여러분들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어렵게 쭉 가겠습니다. 우리 존재가 있다는 말은 이미 과거에 익숙해졌던 것, 과거부터 내려온 것이 성경책을 보면서 새로운 추가적인 의미를 담아버리면 이것은 과거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존재가 미래로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나가 미래도 있는 나가 된다.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나가 미래에 있는 나.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존재가 이게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존재는 거기에 나와있잖아요. 뒤에 나와있잖아요. 존재는 누구밖에 없냐 하면 세상에 처음부터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고 인간 존재는 없었어요. 인간이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온 하나의 사건이고 그 사건은 도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식으로 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를 걸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라 이를 걸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유한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성입니다. 우리는 무한이 아니고 유한이에요. 성경 속의 성경책은 하나님의 무한성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유한한 존재, 각기 태어났다가, 우리가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없을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수신 있을 때 내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안중근 있을 때도 없었어요. 각자 생년월일이죠, 생년월일. 내가 없을 때가 있다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없었는데, 내가 없었을 때 이수신 장군 있었잖아요. 내가 없을 때도 누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나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 유한한 존재가 알아봤자 유한한 지식 위에는 없죠. 네가 이수지 장군에 대해서 알아?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네가 달에 대해서 알았는데 달은 내보다 먼저 있을 건데 해도 내보다 먼저 있을 거. 그럼 달은 너 왜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달은 왜 있느냐? 별은 왜 있느냐? 이게 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네가 내가 있을 때 네는 뭐 했느냐 할 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한성 속에 앞에 개방된 유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무한성 앞에 노출된 유한성, 유한함, 제 한계가 있는
한계가 없는 분 앞에 노출된 한계 있음. 그래서 무한한 분이 계시다. 계시니까 이건 존재가 되고, 존재란 말은 있다는 말이에요. 있고, 그 노출된 유한성은, 이것은 뭐냐면, 유한성은 있다가가 없어지니까, 있다가 없어진 것을 이렇게 압축시켜버리면 뭐가 되냐 하면은, 있었는데 없어졌네. 이건 뭐가 되냐. 이게 바로 뭡니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 그래서, 한번 질문해볼까요? 유한 플러스, 유한을 무제한 하게 되면 이게 무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예? 이게 수학 이야기입니다. 수학 이야기. 수학의 한계가 뭐냐면, 그 다음에 수수로 하면 1, 그 다음에 뭐죠? 2, 그 다음에 뭡니까? 3, 4 해가지고, 여기 무한대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면, 1하고 2하고 1 옆에 2 있고 2 옆에 3 있고 3 있고 4 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도 아무리 해도 이게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게 자기 자리에서 점핑합니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다른 무한에 갈 수 있어요? 없지요. 고만고만한 길이 그냥 수수 정해져 있고 고만고만한 길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 이걸 무한으로 이야기해요. 무한. 이걸 무한으로 이야기한다. 무한인데 진짜 무한으로 점프가 안 되니까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수학에서 이거 앞에 하나 붙여요. 가짜 무한, 가무한이야. 가무한. 무한이 뭔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점점인데 백을 해봐야 가무한이에요. 이것을 문학적 용어로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문학적 용어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인식 또는 시식의 지평성이라고 합니다. 자, 지평성 특징이 뭐냐 하면, 지평성 분명히 있죠. 손에 다 있죠. 가보세요. 한 발짝 다가서면, 지평선은 한 발짝 물러가죠. 두 발짝 다가서면, 백기의 노래 나와요. 다가서면 두 발짝 물러가죠. 분명히 있는데 가할 수 없으니까 지평선은 무한인데 우리가 같은 차원에 있는 무한, 우리가 같은 쪽에 있는 무한, 이건 접핑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보다 뭐가 더 추가된 플러스된 그 무한. 그래서 이 무한성이 뭐냐면 인간의 수학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수학의 한계. 인간의 눈에 보이고 아는 것들의 그걸 집합화시켜서 하는 무한 수학의 한계예요. 그래서 현대 수학은 뭐냐면 수학은 무한하다는 것을 수학 자체에서 증명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불합성성 원리. 수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조차도 이게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인간의 갇혀있는 제한된 유한한 생각일 수가 있잖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논리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이 무한이 어디까지 그 인간의 유한한 세계의 무한은 가짜 무한입니다. 이건 가짜예요. 무한으로 뛰어넘을 점프 안 돼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유한 여기에서 누가 뛰어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버려요. 말씀이 육신에서 들어와 버린 겁니다.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것이 그것도 중요해요. 들어올 때도 신기하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산물이거든요. 자, 여기서 그 다음 이야기 하기 전에 이거 하나 과거 미래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유한 같은 것은 알았습니까?
이 과거가 자꾸만 예, 솟구쳐 올라옵니다. 복음 들을 때 기쁜데 돌아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과거가 내부에서 자꾸 영유에서 영유하라보다는 근데 영유에서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과거가. 그러니까 과거가 지금을 명령하는 겁니다. 예. 과거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거예요. 익히 아는 것. 습관화되는 거예요. 익히 아는 것이 지금을 명령합니다. 또 내가 전에 경험했는데도 똑바로 그대로 안 가면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너는 망한다. 그래서 과거가 뭘 결정하냐 하면 미래를 결정해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네 똑바로 안 하면 과거에 안 한다 똑바로 행동 안 하면 네 미래 망해. 똑바로 생각해. 제대로 결정해 선택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너는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과거에서 미래로 돌아가는 것을 뭐로 방향을 바꾸냐면 과거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들어가 버려요.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방법은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도 과거에 익히 아는 것 그 위에 있어요. 익히 아는 것. 지금 요만큼 알았으니까 미래는 거의 플러스 알파 보태기만 하면 그게 미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오히려 그 포괄적 선택, 최종적 선택이 지금 이 과거를 결정지어버리거든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 품으로 쑥 들어가버린 거예요. 너를 선택했다는 그 속으로. 그러면 과거에서 미래로 나갈 때는 이 누구의 선택이 작용하냐 하면 익히 아는 거니까 익히 아는 것이 뭘 하냐. 소심한 나의 나름대로의 선택이 여기서 가동이 돼요. 똑바로 선택이 안 그러면 네가 지금 잘못하면 내일 망해버려. 이게 지금 나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선택은 망해도 괜찮아. 이미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한 일이야. 이래야 된다고요. 나의 선택이냐 아니면 누구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이냐의 그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점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존재로 계신 분이 인간들은 사건들을 밖에 유한성밖에 없으니까 유한성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뛰어들어요. 존재가 사건을 뛰어들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만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은 이제는 사건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사건이에요. 들어왔다가 사건으로 오셨다가 사건으로 남기시고 여러 가지 기적해 가시고 말씀 전하시고 빠져나갈 때는 하나의 사건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왜 사건으로 오셨는가? 그래서 왜 사건으로 오셨냐 하면은 이것은 바로 인간이 메시아 오는 그 일을 인간이 미리 예상 못하게 만들어요. 자, 인간은 과거에서 예상되는 미래를 예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 못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아까 원칙에서 과거는 어디로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과거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가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를 존재로 여기는 인간들은 과거에서 그냥 과거로 가버려요. 과거에서 그냥 미래로 가버려요. 사람이 지금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과거가 이게 자꾸 내부에서 솟구쳐 올라가서 그랬어요. 과거가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전에 안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복음은 우리를 마중을 나오는데 마중 나올 때 잠시 기뻐하다가 또 다시 돌아서게 되면 또 과거가 뒤에서 나한테 감옥을 하고 통솔을 하고 정신적으로 침해를 하는 겁니다. 네 왜 자꾸 낯선 길로 갈라 해? 네 왜 모험을 시작해? 네가 익히 아는 것 때 해. 아는 것 너무 나대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과거가 그래야 네 미래가 보장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건은 이거는 뭐냐? 존재에서 존재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존재한다. 다음 날 또 존재한다. 존재에서 존재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 무한히 유한히 올 때는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주님이 빠져나가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서 빠져나가는 다른 구멍은 없습니다. 십자가로 빠져나가서. 근데 제가 아까 누가복음 23장 32절을 보시라 했는데 그게 뭐라 했던가요? 또 다른 뭡니까? 행악들. 예. 십자가가 이게 예수 십자가의 하나가 아니고 그 현장에 그 사건을 구성하는 데 있었어요. 양 두 개의 십자가였어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여기 옆에 저쪽에 두 개, 오른쪽에 두 개나 혹시 십자가 있고 왼쪽에 두 개 십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두 십자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선택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사실을 사건화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두 사람이 두 행악자니까 강도라 칩시다. 두 강도가 자기는 뭐를 봅니까? 자기 존재를 보지요. 존재로 본다는 말을 요걸 지금 우리가 공부한 바에 하는 뭡니까? 사람은 어디에 근거에 살아간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과거에서 뭐를 지향한다? 미래를 지향한다.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있는 상태로 살아간다. 시간 속에. 이쪽 강도도 마찬가지. 이쪽 강도는 뭡니까? 과거에서 뭐로 갑니까? 미래로 가겠지요. 예. 자, 이쪽에 이걸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합시다. 예. 이걸 오른쪽에다 해두고 이 오른쪽이고 왼쪽에다 뭐 어떤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어느 쪽인지 우리는 모르겠고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지금 강도에 있는데 체포되었다. 재수 없게 체포되었다. 따라서 예수여 나를 이 십자가에서 풀어주게 되면 나는 당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메시아를 인정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를 자기의 존재의 유한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는 과거 미래의 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 먹어서 미래에 뭐가 되겠다? 나는 체포되지 않은 강도 또는 이미 죄가 사면된 그래서 다시 옛날 시민으로 복귀가 되는 그리고 누가 나보고 죄에다 쏘지 않고 나는 이제는 뭐 한국에서 봐줘가지고 안 그러면 기적적으로 누가 와가지고 나를 건져냈다 그러한 미래상을 자기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나지요. 미래에 나도 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나가 아니고 사건으로 나가 아니고 존재로서의 나 여기 있음과 미래도 그대로 나 있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강도. 이걸 어디다 배치해 놨다고요? 십자가 옆에 배치해 놓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시간, 과거, 미래 속에 나가 있다는 이 의식은 나는 계속 미래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교회 나왔을 때, 들어왔을 때나, 교회 안 다닐 때나, 또는 뭐 교회 다닐 때나,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뭐이고 싶다? 나의 존재이고 싶다. 나는 오늘 살면서 내일을 미리 예상하고, 그걸 내일에 더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뭔가 선택을 하고 싶은, 선택권 있는 그런 나가 되고 싶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그런데 옆에 강도 한번 보세요. 자기의 과거를 알아야 모르죠. 알지요. 왜냐면 나는 강도라서 나는 강도다. 갑자기 여기서 이 강도가요. 이 미래를 끊어버려요. 이게.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강도가 뭘 알았냐 하면 지금 내가 과거에 강도였다는 이 사실이 내가 예상한 미래에 의해서 강도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선택에 의하면 강도이어야 한다는 주님의 선택을 그 강도는 이제서 비로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강도로 살았어야 돼요. 왜? 주님의 선택이라면
무한한 분의 선택이고 그게 예정한 거라면 나는 강도이어야 해야 하고, 나는 강도 아닌 다른 삶은 내한테는 일절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한 십자가 옆에서 양쪽에 다 있는데, 아까 그랬죠. 십자가 옆에 한쪽에 두 개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옆에 왼쪽에 두 개 다 있는 게, 십자가를 두고 양쪽에 나누어져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요소가 있다? 예. 어떤 요소가 있어요? 한쪽은 지옥, 한쪽은 천국으로 나누는 요소의 내용을 이미 하나님의 선택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 속에 와서 인간의 룰을 두 종류의 종류로 인간으로 나누어버리는 거예요. 나누게 되면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기를 여전히 존재라고 인정하고, 이게 구원받은 이 강도는 이 땅에 살아온 것이 하나의 있다가도 없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도권은, 그 통솔자는 누구한테 있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무한한 분, 하나님이 바로 나를 하여금 강도되게 했다는 선택에다가 했다면 강도죠. 출발은 뭐로 했습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는 출발은 강도로 출발했잖아요. 이 땅에서 강도로 출발했는데 그의 장래는 뭐가 되었습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나무에 가 있다. 나무에 가 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렇다면 주님이 생각한 주님의 나라, 나고 천국에 선택될 천국의 그 요소가 이 구원받을 자에게 과거로부터 삽입이 됐다면, 이 사람은 강도라는 것을 피강도이어야 뭐 될 수 있다? 구원될 수 있다는 식으로 주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련성입니다. 관계입니다. 주님만이 선택하니까 이건 주님만이 존재가 되고, 이 강도의 인생은, 짧은 인생은 주님의 존재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던, 강도로 살았던 그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존재 앞에서 이 세상은 뭐 한다 있다가 없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했던 걸 다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제가 여기다 글 설명합니다. 성경책에 여기 나오죠. 지금 191페이지. 성경책 속에 있는 우리는 바깥으로 나올 때 존재가 아니고 뭐로 나온다? 사건으로 나온다. 그 이유는 성경책 안에 성경책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그분만이 존재고, 나머지는 그 존재를 비춰주기 위해서, 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들로 피조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구원받은 자로 증명이 됩니다. 이 논리를 지금부터 제가 여기 있는 논리를 꾸준히 설명할 텐데요. 그걸 설명하기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쉽게 합니다.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이 갈라집니다. 아까 갈라졌지요? 강도와 그 왼쪽 강도는 갈라지죠. 갈라지고 같은 뜻이네. 쪼개지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유한성이기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해요. 사라지면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나타나 다른 노선, 다른 차원에 나타나 이게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여주는 건 갈라질 때 나누어집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을 할 때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로 인하여 효과, 두 개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에서 서로 예수님 때문에 서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갈라짐의 현상 끝까지 계속 생각을 해줘야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갈라짐,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 이게 쪼개지는 거죠. 갈라졌으니까 쪼개짐이 이제 내부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나중에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우리가 지금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5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주관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아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약하면서 재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시켰습니다. 그냥 두지 말고 내부를 쪼개라. 내부를 쪼개라. 우리 몸이 이래 있다면 우리의 몸을 나하고 네가 처음에는 갈라진다 하면 나하고 네하고 다르다. 예, 나하고 너하고 다르다. 이 강도야. 네 강도하고 나랑 강도하고 달라. 이거는 그냥 갈라짐이고, 하나님께서 그 내부로 들어가요. 우리 분반 사람 내부에 들어가 버리면 나의 그 존재를 하는 나의 과거 인물과 선택된 인물로 내부가 쪼개집니다. 쪼개지게 되면 이 내부로 들어와요. 내부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 주님의 존재가 여기 들어와 버려요. 우리는 사건이 되면서 존재가 되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반대로 보죠. 나라는 존재에 뭐가 들어왔다? 사건이 들어왔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사건을 들어온 것고, 주님 보시기에는 원래 존재는 주님이에요. 주님만이 존재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를 하나의 주님의 존재를 위한 사건화 시키는 거예요. 그 내부에 쪼개보니까 여기 누가 통과하고 있어요. 여기 15장에 내부에 쪼개보니까 그 내부를 누가 점령하죠. 내부를. 여기 창세기 15장에 뭐가 점령하느냐 하면은 여기 17절 나오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여기에 연기나는 불모가 보이며, 그 다음에 타는 뭐가 쪼갠 재물 사이를 통과합니까? 횃불이죠. 불이죠. 이거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해요. 이 설명 굉장히 기니까 그쪽도 나중에 이러고 이쪽도 해보고, 쪼개지는 사이에 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부를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 강도를 하나님의 선택이 장악했다 이 말입니다. 그 강도에, 구원받은 강도의 내부를 하나님이 점령했다. 그게 같은 말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그 강도의 내부에 침입했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구체적 인물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내부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수님 보기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 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렇게 좀 장황스럽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참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부 문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한 것을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시 해봅니다. 자, 인간은 다른 식으로 같은 뜻인데 가세요. 인간은 왜 고민하느냐? 고민하는가? 인간은 왜 걱정하는가? 인간은 왜 불안해하는가? 생로병사 뜻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그렇다. 그거는 왜 불교에서 하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왜 고민하고 걱정하고 왜 불안하고 근심합니까? 그랬을게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거죠, 과거. 시간을 지워버려야 돼. 우리 속에서 시간은 유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과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과거 때문에 걱정하고, 과거 때문에 불안하고, 과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새로움이죠. 새로움. 아까 제가 이 새로움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을 했죠. 같은 뜻이에요.
과거에 없던 새로움이 마중을 나오는데 우리는 과거의 얽매이, 시간의 얽매이다 보니까 이러면 난 낭패인데 자꾸 이것이 우리를 옥죄인다 할까요? 우리를 버들버들 떨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다가 망하는 척이 아니고 진짜 망한 게 아닙니다. 야곱아 너는 왜 불안하냐? 그런 10편에 그런 기절 많죠. 야곱아 왜 불안하는 거? 주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너는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네 과거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주어질 새로움이 너를 마중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나중에 네가 그때가 되게 되면 모든 걸 잊어버리자. 이제 미리 주시지. 미리 안 줘요. 미리 안 주고 우리가 시간 속에서 실컷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벌벌 떨게 만들어 놓고 주께서 와서 마중을 나와버려가지고 마중을 나와서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유한성 속에서 잘못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까 강도 있잖아요. 강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안 만났으면 강도는 얼마나 옆에 있는 강도와 똑같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비난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좀 남탓이고 내가 강조한 것은 부모 잘 만났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보고 욕했거든요. 여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마태복음 27장 같은 데 보면 둘 다 처음에는 둘 다 욕했어요. 예수님 보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냐 하면은 39절에 보면 달린 해학 중 하나가 비방하여 그러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을 상당히 공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무한한 분 그게 하나님이 인간의 속에 왔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마지막 장면, 영화를 말하는 마지막 끝장면이거든요. 끝장면 때 모든 인간을 뭘로 나눈다? 둘로 나누시는 거예요. 나눌 때 그 나눔을 구원받은 쪽의 입장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왔다가 빠져나가는 그 과정이 그 자신의 알고 있던 과거를 어떻게 먼저 여기서 가장 터쳐버리는 거예요. 과거조차도 새로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재료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가 오늘 밤에 남은 있으죠. 남들 보기에는 이게 강도가요. 상당히 뻔뻔스러워요. 죄 있다 해놓고는 그냥 죽으면 되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라에 저를 좀 생각해달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툭 튀어나온 여분의 것입니까? 이거는 자기의 과거가 강도고 나는 죽음 마땅함을 인정했잖아요. 그럼 과거와 단절된 끊어진 다른 생각이 지금 이 강도의 입을 통해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내 과거와 무관한 노선이 이 하나 있다면 이 노선으로 계속 간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인데 이 노선 말고 다른 노선에 와서 구원받은 강도 마음속에 침입해버린 거예요. 낯선 요소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만 이건 저는 무엇을 염두에 두냐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 심리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그 마음 상태를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을 왜 합니까? 자기 과거 때문에 자살해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네? 한 사람 문화가 자살합니다. 아니죠. 왜냐면 과거가 쌓이질 않았어요. 과거의 기억이 쌓이질 않기 때문에 부모가 죽이면 죽이지 자기가 죽진 않아요. 베트남의 성녀가 천주교가 베트남에 들어와서 불교를 탄압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성냥거려가지고 자기 분신 사살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기말로 벗고, 예, 본인이 성냥 들여가지고, 예, 어떤 저항, 예, 천주교에 대한, 불교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것, 그거 하고, 남이 와서 전쟁하면서 화형 방사회로 쏠 때 어떻게 기분 나쁩니까? 죽더라도 내가 결정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불교 성녀잖아요. 불교 성녀. 불교는 진리라고 우기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 과거의 연속성으로 미래를 뭐로 보냐, 이 불교의 진리와 함께 나는 죽겠노라고 자기 과거의 근거에서 미래를 결정한 거예요. 차살로서 이 불교는 진리임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와서 전쟁 중에 화형 방사도 쏘아버리면 뭐가 날아갑니까? 이 과거가 진리라는 사실이 이게 날아가는 것이, 이게 분통이 나서 차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죽여줄까? 예, 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얘기, 울산 강의니까 그 수독사의 여성, 자기가 수련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머리 깎는 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 남이 와서 잘 때 그 여자의 머리를 발이 깎아서 보면 이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수치스러운 존재라도 좋다. 나는 이 세상에 제일 바닥 같은 벌레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여자로서의 가장 귀한 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을 내가 깎아서 나는 낮아지고 낮아졌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지 할 때 옆에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믿어버리면 안 돼. 내가 수치스럽다고 내가 결정을, 내가 나의 선택, 나의 작은 선택이 미래까지 무디어야 이게 폼이 나요. 이게 자살의 이유입니다. 과거 때문에 죽어요. 과거가 없으면 자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인간이 안 죽습니까? 인간은 누가 죽잖아요. 뭐 왜 자살 안 했는데 죽는다. 누가 죽입니까? 본인은 살고 싶은데 누가 죽입니까? 주님의 선택이 죽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유한적 존재로서 그래 이따가 없어지는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살고 싶어도 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선택에서 인간이 이제 쪼개기 들어가면 쪼개기 들어가버리면 여기서 안에 내부에 뭐가 나온다? 불이 나오잖아요. 불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존의 인간을 심판함으로써 심판 쪼개고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가 십자가에서 풀려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네가 오늘 밤에 나와 같이 거기 십자가에 있으면 예수님 쪽과 같이 어디 갑니까? 천국 가고 이쪽은 뭡니까? 강도 되나? 안 그러면 강도 아니고 멀쩡하게 뭐 판사가 되나 의사가 되나 이쪽 이면 뭔 자예요. 저부터 이거는 강도 직업과 상관없이 버림받은 자가 돼요. 강도는 이 사실을 마지막 때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라는 것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질 뿐만 아니고 창세기 15장에서 쪼개기까지, 내부까지 인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네 내부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까지 쪼개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럼 쪼개는데, 그 쪼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불로서,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심판해버리는 그런 분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이 어려운 이야기를, 자, 에스겔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그 다음에 뒤는 독수리 얼굴이죠. 예. 여기 사람,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순서는 관계 없어요. 사자,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독수리. 전부 다 뭐냐면 이 우상의 모습입니다. 특히 많은
출애굽기 32장은 나오지만 32장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가 산에 나온 뒤에 땅에서 뭘 만들었어요? 소 만들었어요. 소의 형상대로 신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 사자 얼굴, 소 얼굴, 이게 독수리 얼굴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우상의 모습이에요. 우상의 모습, 우상의 형상입니다. 인간 쪽에서 신을 규정을 할 때 이게 이미지화돼야 되거든요. 그림화돼야 된다고요. 뭐 조각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나타날 때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소 얼굴, 독수리 얼굴로 우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지금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사자, 소, 독수리의 이 형상이 어디 누구의 형상이냐 하면 하나님의 여기 보좌니까 일단 비워놓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안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사면에 동서남북 사면에 있는 이 천사의 얼굴이 이 얼굴들이에요. 사자, 소, 독수리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있어요. 이게 움직이면서 뭘 하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에스겔 1장 12절에 보면 일제 앞으로 향하면 13절에 보면 그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하죠.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면 생물들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이래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떨기나무가 있고요. 그 가운데 뭘로 나타났습니까? 불로서 나타나요. 그리고 신명기의 5장에만 나오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나님은 불이에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신에서 곡대도 마찬가지고요. 신에서 곡대를 안쪽에서 보니까 지금 불 붙어 있어요. 화산처럼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이 더러운 땅, 죄 많은 땅, 더러운 땅에 나타났을 때는 무엇을 의식하느냐 하면 우상, 거짓신이죠. 거짓 하나님을 의식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이걸 의식한 기능자로 활동하게 하는 겁니다. 기능자로. 사람, 사자, 소, 독수리는 인간들 쪽에서 신을 만들 때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짐승들을 고려해서 만드는 형상, 이걸 의식해서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명이니까 사방이죠. 이 세상 끝까지 모든 만에 하나도 빠짐없는 어떤 공간적으로 하나도 누락이 없는 전부를 하나님의 기능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상의 모습을 불로서 박살내고 소멸시키는 그 기능으로 천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에스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는 그냥 보좌예요. 움직이는 보좌예요. 그래서 일이 벌어지는 보좌예요. 번개가 쳐요. 무섭지요. 번개 치고 불 붙고. 아까 지금 이 불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밤중에 쪼개진 그 사이에 횃불 사이 지나간다 했죠. 이 묘한한 인간들이 묘한한 요소, 독수리, 소, 사자,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묘한한 모습으로 무한한 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걸 또 섬기고.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다니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에서 4절. 1245페이지. 거기 보면 그 3절에 큰 짐승 넷이 밭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짐승에 1, 2, 3, 4로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됩니다. 5 짐승, 6대 짐승 없어요. 1, 2, 3, 4 짐승은 끝나요. 왜냐하면 그 짐승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구경, 땅의 구역을 전부를 다 덮을 수가 있기 때문에 1, 2, 3, 4. 네 짐승이 밭에서 올라왔는데 그 모양은 첫째는 뭡니까? 무슨 모습이? 사자와 같은데 무슨 날개가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 있죠. 하이브리드죠. 혼합체입니다. 이 사자
그 다음에 또 곰 같은 것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가장 낯세고 힘쓰고 인간은 지혜니까 지혜롭고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소는 인자롭고 자비롭고 독수리는 빠르고 날쌔고 그리고 독수리가 위에서 초월적인 세계의 짐승이니까요. 그걸 장악하고 있는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에 대해서는 인간이 장악하고 사자에서는 용감함, 독수리에서는 빠름과 높음에 대해서 장악하고 소는 그 인자와 품어주는 그 사람, 자비, 대자, 대비 이런 걸 품어할 때 소가 되는 의질다. 우리는 모든 걸 용감한다. 그래서 출애굽 때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그 우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너희 우상에 마중 나와서 너 우상들을 착살내는 기능자들을 내가 따로 1대1 대비로 만나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 천사들이. 이 천사들의 기능이거든요. 이게 모습이, 보좌의 모습이. 보좌 안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예, 보좌 안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있고 내 사면으로 이 천사가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명령이 내려져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그 바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다니엘 찔려 나온 바퀴 있어가지고 후딱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 갈 때 뭘 해야 되냐 하는 데서는 이런 기능, 사람의 지혜, 사자, 소, 독수리 이런 기능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로 박살내고 소는 소로 박살내고 사자는 사자로 박살내고 사람의 지혜는 사람으로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은 죽어라. 예, 이 땅에 뭐지 천지다? 짐승의 나라요? 그게 짐승은 뭐 됐습니까? 이 짐승은 바로 짐승은 우상을 섬기고 제가 어제 낮에 이야기할 때 선악 이야기 했습니다. 선과 악은 대립적 개념이지만 이렇게 개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지만 사실 연결된 게 아니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선과 악의 바깥에 자기를 세워놓고 자기가 이 지식을 따먹었으니까 악을 할까 선을 할까 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인간 자체가 어디에 속했다? 악에 속하는 사실을 인간들은 몰라요. 인간들은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 지킬과 뭐 하이드처럼 인간에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 알고 악을 아니까 악에서 조금씩 어디로 나간다? 선한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는 나의 의로움과 거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지요. 악한 나도 내가 왜 못 사느냐? 죄가 지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그 죄 지은 것을 해가지고 조금씩 바르게 하게 되면 서해될 수 있어. 과거에는 뭐가 된다? 과거에는 악했지만 미래는 뭐가 된다? 서해될 수 있다. 여기 또 인간의 시간 요소가 또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스에 보면 히브리스가 인데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더럽다. 모두 더러워요.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이 뭘 해도 이 더러움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러움이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여기서는 뭡니까? 제사장을 준비해 놨다. 제사장을. 그 제사장을 준비해서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더러움을 보시면서 아울러 뭘 보느냐? 제사장의 그 제사 행위를 보면서 더러움을 봐주시는 거예요. 피함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으니까 제사 흘리는 희생의 피를 보고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데 봐주려면 조건이 뭐냐? 제사장 값을 해야 되고 제대로 제사장 기능을 해줘야 돼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왜? 제사장이 자꾸 죽으니까. 제사장이 죽는다는 말은 뭐 뜻입니까? 제사장 자체가 뭐다? 죽는다는 말은 제사장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제사장이 죽는 제사장을 둔 이유는 장차 올 완료된 완전한 제사장은 안 죽는 제사장을 내가 여기다가 깔아둔다. 안 죽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변개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이 제사장이 그냥 중간에 하나가 딱 중간에 그냥 걸쳐서 그냥 멈춰있는 형식으로서는 이게 되질 않아요. 인간이 제사장한테요, 그 영원한 제사장에 올 수 없고 그냥 일시적인 제사장한테 뭐 재물을 드릴 수가 되는데, 이 제사장은 인간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나온, 아담에서 나왔거든요. 이거 히브리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이 왜 죽었냐 하면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이유는 그 제사장을 사람 중에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중에서 제사장 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상 중에 온 이 제사장은 족보가 무슨 족보입니까? 레위 족보죠. 근데 하늘에서 온 족보는 무슨 멜기세덱 족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면 영원한 족보가 되겠죠. 근데 영원한 족보는 그냥 멈춰있으면 소용없어요. 왜? 멈춰있으면 이 지장에서 기껏 유한한 인간이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인간 중에서 나온 제사장의 제사 방법, 그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유한의 극한입니다. 그 극치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게 영원한 제사장직에 도달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이 영원한 제사장을 인간 속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서. 히브리서 2장 4~5장에 보면 나와요. 울면서 통곡까지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니까 뭐가 가짜였습니까? 제사장들이, 인간 속에서 나온 제사장이 제사 드린 것은 이게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죠. 이 제사장 중심이 예수님을 죽고 난 뒤에 이분이 유언을 한다고 됐어요. 히브리서에 유언을 됐어요. 이게 다른 말 언약인데, 뭐 그까지 지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이 유언이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유언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이것도 그 히브리서 나와요. 히브리서 여기에 9장에 나와요. 9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는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유언은 그다음에 뭡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이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에서 뽑아난 제사장들이 하는 그것은 이 자체는 이게 영원한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의 그 제사, 인간들이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분이 남긴 그분이 이 땅에 살아서 했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완결은 살아있을 때가 완결이 아니라 어디 완결이냐면 이게 죽었을 때 이게 완료가 돼요. 의미가. 왜? 죽어야 비로소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뭐로 죽었다? 피 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죽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뭡니까? 피가 헐미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입니다. 선과 악에서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이 뭐가 되냐, 절대적 악이 되려면, 절대적 악이 되도록 누가 부추겨 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절대적 선한 분이 악한테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 악이 정말 하나님을 공격한 절대적 악이었다는 것을, 그 무게감이 드러날 때 비로소 선과 악의 모든 의미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어 심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만든 것은 완성을 안 보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선악의 완성은 절대 악을 유발시키고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짐승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우상 숭배, 이것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계속 일어나줘야 돼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모든 것을 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대하는 쪽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 못 넘어오니까 넘어올 수 없는 세계임을 스스로 이 세상에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굴리고 아무리 통박해도 이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하면 지금 쪼개짐까지 해야 돼요. 쪼개짐. 처음에는 뭐냐면 처음에는 인간 세계가 서로 존재를 해야 돼. 존재가 나누어지죠. 이 나누어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보겠습니다. 나누어짐이 그 나누어지면 여기 그 앞에서 했는데요. 제가 미리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지면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나누어짐을 이야기해요. 어긋맞게 해요. 이것은 뭐냐면 시간이 누가 먼저 만들었어요. 므낫셋이 먼저 태어나고 동생이 에브라임이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에브라임이 므낫셋 앞에서는 나중이 되고 에브라임보다 동생보다 형이 먼저잖아요. 형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다? 동생 나타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굴레라면 이걸 바꾼다는 말은 미래가 과거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게 복이다 이 말. 미리 마중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나누어짐이에요. 이 세상의 둘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선악과 관련해서는 199페이지를 봅시다. 199페이지. 이 199페이지에 나오는 요 문장이 이 책 창세기 그리스도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다른 것도 다 어렵지만 제가 어려운 문장에 한번 써볼게요. 인간에게는 메시아께서 너무 일찍 일하시는 셈이 되고 앞에 빠졌죠. 심판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메시아가 너무 일찍 일하는 셈이 되고 구원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 인간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너무 늦게 일하시는 바가 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보시면 감은 올 거예요. 감은 오지만 제가 굳이 설명을 한다면 왜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지 않냐면 선악과 땅 먹는 그날에 아담은 구원하잖아.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왜 나중에 세상 끝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 인간은 질질 계속 심판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 이 뜻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복음이 왜 이수진 장군 때 안 들어오고 세종대왕 때 안 들어오고 강감찬 때 왜 안 들어오고 그리고 평강공주 바보 온달가 평강공주 때 왜 이수진 장군 왜 그때 왜 복음이 왜 안 들어오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게 인간 입장에서는 이 섭섭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섭섭한 거예요. 왜 일찍 오시지 않고 늦게 심판을 없애든지 무효 없애주든지 해야 그게 답이 하나님이지. 심판을 너무 일찍부터 해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로 본다면 같은 뜻이에요. 구원을 너무 늦게 해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구원 천국 못 갔다는 거야. 아시스텔레스나 뭐 플라톤 같은 보고 오기 전에 너무 늦게 오셨대. 그동안 도대체 뭘 하셨어요? 예,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출장 가서 출장 가는데, 예, 우크라이나 출장 갔는데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한 3년 기다리니까 3년 뒤에 구사일생대가 돌아왔을 때 아내가 반갑습니까? 만 가슴이 막 두드립니까? 왜 이제 왔어? 라고 두드리겠죠.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는데 왜 이제 와서 가슴 두드리네? 왜 너무 늦게 왜 구원해 주느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심판은 너무 일찍 있고 구원은 너무 늦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시간 요소가 인간에게 작용하고 있죠. 시간 요소. 네. 시간 요소가 인간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요소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래도 이 매사가 섭섭한 거예요. 매사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주께서 너무 일찍 구원을 해줬습니다. 너무 일찍. 그게 너무, 쉽게 하면 너무 일찍 교체 작업에 나서신 겁니다. 너무 일찍. 처음부터 교체 작업에 나섰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알아서 악에서 선으로 기어올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주께 준비한 게 뭡니까? 그 뒤에 나온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준비한 게 뭐죠? 뭘 준비했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준비했죠. 너무 벌써 일찍 준비했잖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심판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에게 인간과 협의하거나 의논하지 않고 다른 모습,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이런 인간하고 협의하지 않고 따로 다른 선택, 다른 노선을 가지고 주께서는 교체 작업에 이미 일찍이 시작을 나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뭘 했냐 하면 왜 심판,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너무 늦다는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요. 심판을. 자, 인간은 예, 금지의 선을 넘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금지를 넘었잖아요. 허들 게임에서 허들 한계를 넘었어요. 왜? 금지한 것을 넘었었으니까. 근데 생명나무 따먹으라는 것은 넘었었으면 안 넘었어요? 안 넘었었죠. 주님께서 생명나무를 취하버렸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악마와 더불어 함께했을 때 새로운 무엇의 영역이 발생되느냐? 새로운 금지 영역이 새로 발생되는 거예요. 금지 영역이. 그러면 이 금지 영역이 새로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 금지해야 돼요? 금지 안 해야 돼요? 계속 금지해 줘야 돼요. 왜? 금지의 그 취지가 살아있으면 금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금지라는 도저히 넣을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해서 주님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누굴 보내냐? 자기 아들을 보내버려요. 아들을 보내면 예수님께서 이 금지를 넘어섰습니까? 안 넘어섰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넘어섰어요? 안 넘어섰어요? 못 넘어섰죠. 십자가에 뭡니까? 죽었죠. 죽으신 예수님을 살린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 아서 죽고 난 뒤에 눈 떴다 살됐는데 하고 일났습니까? 누가 살렸어요? 로마서 8장 10절에 11절 누가 살렸습니까? 네? 죽은 예수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죽을 너희 몸도 살리죠. 누가 살립니까? 성령이 와서 살리죠. 성령이 와서.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과 하나님이 예정된 살리심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쪼개진 안에 들어있는 이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술술 그냥 대충 일 그냥 무사히 진행하면 그만이라 생각. 그게 아니고 중간에 단지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 세계는 진짜 나누어짐이 있죠. 나누어져 둘로 나누어져요. 왼쪽 강도 오른쪽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난 뒤에 우리에게 뭐냐 성령이 오죠.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의 내부 와요. 나는 저들과 다 니는 불신자고 나는 신자다. 이게 아니라 신자라고 우기던 네 속을 한번 쪼개보자는 겁니다. 과연 네가 신자 될 만한 어떤 기대나 선택과 네 행함이 네 속에 과연 있는지 쪼개보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횃불이 통과하죠. 불은 뭐라 했습니까? 불은 무엇의 기능이다? 아까 그 보좌할 때 심판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기능은 우리는 뭐냐? 사라져야 돼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죽는 거죠.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하신 분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남이 뭐냐면 이 부활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코스대로 우리가 그대로 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린 강도 때 그 구원받은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왔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까? 죽었잖아. 아무리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있으라 해가지고 살아가서 그 예수님하고 같이 어떤 나이트 클럽이나 뭐 그날 밤에 어디 파티장에 간 게 아니고 두 분 다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라짐이에요. 죽어야 돼요. 횃불의 코스가 죽이는 코스니까 그 기능이 심판 기능이니까요. 우리가 죽는다고 아타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를 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죽음에 참여하게 해서 우리를 같이 합세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순간 우리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자체가 이제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다 들통나죠.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주님의 예정된 선택의 효과입니다. 나누지게 하신 것을 이제는 깨어지게 하고, 깨어진 것을 사라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을 나타나게 합니다. 흐름이, 이 흐름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보면 8장 29절에 오늘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 8장 28절 29절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에다가 강조를 집어넣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이미 아신 자를 부르기 위해서 그 사람 하여금 평생 뭐 하겠다? 강도짓하게 하셨다. 이게 합력하여 뭘 이뤘습니까?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미리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 다음에 무슨 아들? 맏아들이 되게 하시다. 맏아들이 유일한 형상이고요. 우리 형상은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우리한테 그 꿀이 내려오듯이 꿀을 이렇게 숟가락에 담아서 그래 하면 흘러내려오잖아요. 꿀이 우리 내벽을 이렇게 적시듯이 주님이 달려갔던 그 코스가 경로가 그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에 의해서 우리 그냥 고급용어로 발라버려요. 우리를 그냥 꿀 바르지 그냥 발라버려요. 덮어버려요. 주님의 일대기가 우리를 덮어버린다고. 그럼 이런 이론이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인간의 머릿속 끄집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닐 수 있어요. 소설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게 그 소설이냐 할 때 소설이 아니야. 이게 진실이야 하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 십자가를 전달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 바울의 설교해 보세요. 설교의 핵심을 압축하면 뭡니까? 그분은 너희에 대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이 모든 종교에 대한 우상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정입니다. 말소입니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오늘로 이 끝나는데요. 이 다음 책이 뭐냐면 이렇게 제목도 무시무시한 지옥의 하늘. 요거 2주 후에 요것도 할 거예요. 지옥의 하늘. 미리 광고해야 돼요. 제목이 지옥의 하늘입니다. 지옥을 경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생산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한 번 때리면 벌칙에 대한 두 번 돼서 내 일제 부재료 벌칙이 한 번 죽은 놈 또 죽이지 않잖아요. 이것도 말로 그런 게 아니고 유월절이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넘어간다 해서 넘어간다. 패스 오버. 요새 백신 패스죠. 패스 오버.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세상지를 지어가는 어린 양의 피를 보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뭡니까? 인간에서 제발 좀 죽어도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인간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사라져야 나타남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누구도 죽고 하나님 본인도 이 땅에서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세everybody 다 죽고. 그런데 인간들은 죽는 게 마땅한데 자꾸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의 엄연히 본인이 살아있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망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아니 망해봤자 죽는 거잖아요. 망해봤자 기껏 망해봤자 죽고 모든 인간은 다 망해요. 왜? 다 죽으니까. 이게 유한성의 운명이거든요. 유한성의 운명. 도대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살아. 죽이는 것은 누가 죽이준다? 하나님이 죽이주는데 인간이 자기 그 자존심 존재감이 있어가지고 남이 죽으면 싫고 지가 알아서 한강물에 뛰어들어가 지가 알아서 자살하겠대요. 망해도 내가 알아서 망했다. 이게 뭐냐면 그 과거가 올라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역류해서 하듯이 과거가 자꾸 과거가 올라온다고. 자, 이제 진짜 총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과거란 이게 반드시 시간의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여기 있음을부터 시작하고 출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과거, 진짜 과거, 요한한 인간이 사는 과거는 있음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별 만들 때 하나님 이야기한 게 별 만들 때 이수진 장군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있음이에요? 없음이에요? 없음이잖아요. 그럼 없는 내가 몇 년간 태어나는 것은 그 누가 태어나겠죠? 몰라요. 모른다고. 그게 이상하게 고집을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있다고 생각하고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질 때 그냥 없어지면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질 때 누가 마중을 나와서 없애줘야 돼요. 누가? 주님의 예정된 창세전 예정된 선택. 그 선택했을 때 고백이 뭐냐? 주님, 저를 주께서 만드셨고 주께서 키워왔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도권을 지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인간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 금지된 선에서 누가 넘어왔어요. 금지된 선에서 누가 넘어왔다. 주님이 이 금지된 이 세상 속에 넘어온 그분을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 나를 마중하러 나왔구나 그걸 알아본다는 그 안목이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나의 통솔자가 아니라 이 일어난 모든 일에 그것은 다 하나하나 주의 뜻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걸 합력하여서를 이룬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오후 설교한 것처럼 죽은 해골이 어떻게 사합니까? 메시게를 물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느냐? 주께서 아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메시게. 그렇다면 말씀으로 한다고 구하라. 말씀으로 구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은 뼈들이 이렇게 하나의 인간으로 굳어지면서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바탕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 성도의 기본이 됩니다.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로 이미 정명이 되고 십자가로 이미 정명이 되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말씀의 세계에 눈이 뜨게 해주시고 그 자체가 주께서 건져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